오늘은 룻기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옴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을 당하여 살기 위해서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이사를 하였다가 거기에서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 이제 막내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이 부지런히 나아가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생활하다가 보아스라는 그 밭 주인 귀인을 만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이 그 집안의 끊어진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 가족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원래 하나님께 처음 조상 때부터 늘 물려받고 부여받았던 땅, 그것을 이제 성경 용어로 하면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을 팔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흉년이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근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제 떠나는 마당에 다 처분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가느라고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을 보아스가 대신 돈을 지불하고 이 집안의 땅을 도로 사서 나오미와 룻에게 돌려줬어. 그래서 재산도 되찾고 대를 이을 이제 손자가 태어나게 되겠죠. 보아스라는 뜻하지 않은 사위도 나오미가 얻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룻의 삶이, 나오미의 인생 역정이 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러자 오늘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주변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좋아하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짝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동네 사람들이,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 집에 일어난 이 경사스러운 일을 같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나오미가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사위를 얻고 손자를 얻고 잃었던 땅도 되찾은 바로 이곳,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 이 땅은 사실 10년 전에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피해서 떠났던 땅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10년 전에 이 땅을 떠날 때, 물론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또 그 땅에 대한 확신도, 사랑도,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기대도, 사랑도 모두 평가절하하고 정을 떼버리고 떠났던 땅입니다.
나오미 가족은 그 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죠. 물론 떠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지 않느냐? 흉년이 극심하지 않느냐? 살려면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살 길을 찾아 떠나자.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떠나는 결정을 하려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 땅에 계속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기대되지 않아야, 그래야 이 땅을 버리고 떠날 수 있죠. 여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실 가능성이 없어. 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야 이 땅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율법에 대한 신뢰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또 그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 땅을 팔지 말라고 되어 있어. 각 가정마다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팔지 말아라. 부득이하게 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율법의 제도에 의해서 50년이 지나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되찾게 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생계나 뜻밖의 필요 때문에 팔았다 할지라도 가까운 친족들이 대신 사주는 기업 물음의 제도, 율법을 통해서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이 땅을, 기업을 팔지 말아라가 원칙입니다. 대대로 이 땅을 보존하며 지켜가라. 그리고 땅의 경계석도 함부로 옮기지 마라. 그렇게 주신 기업인데 나오미 가족은 흉년이 다가오자 이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기업을 팔고 모압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그 흉년을 견디어낼 동역자요, 이웃이요, 친구요, 의지할 사람이라고 그 이웃들을, 그 땅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닥쳐오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접고 그 땅에 대한 애정도 접고 그 땅의 사람들, 이웃들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모두 거두어들이고 오직 단독자로서,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그 땅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니 이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나오미는 떠났지만 그 극심한 흉년 중에도 이 땅을 지키고 있었던 베들레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 가족은 떠났지만 나머지 가족들, 나머지 이웃들은 그 땅에 남아서 기근을 견뎠습니다. 원래
이 룻기 맨 처음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나옵니다. 사사들. 구약 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와 동일한 시대다. 근데 그걸 기록한 게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다 살더라가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살던 시기가 사사기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소홀히야.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그렇게 대응하며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기였다. 그리고 사사기는 악하기도 했었고 이민족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겪던 시기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이 베들레헴 땅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함부로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기업을 버리지 않고 10년간 기근 동안 그 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을 지키고 있던 다른 사람, 베들레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제도에 나오는 기업을 대신 사주는 기업 무르는 제도와 곡식 거둘 때 다 따지 아니하고 이삭을 남겨두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던 베들레헴 사람들과 또 남편이 죽으면 가까운 형제 중에서 대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줘 대를 잇게 하는 이런 형사 취수 제도라는 율법의 제도, 이것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율법 지킴을 통하여 나오미가 잃었던 땅, 팔고 떠났던 땅,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기근이 다가오니까 나는 떠나야 해 라고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그냥 내팽개치듯이 버리고 떠났던 그 땅을 사실은 이제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사람들 덕분에, 율법 덕분에 되찾게 되었어요. 이 땅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아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나오미는 이 동네 여인들이 자기를 뒤에서 욕하고 수근거리고 아유 살겠다고 그렇게 재빠르게 나가더니 다 망하고 남편 아들 다 잃고 정말 물에 빠진 생쥐꼬질이 돼서 초라하게 돌아왔네 이러면서 자기를 놀리고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나오미는. 근데 알고 보니 이웃 여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짝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하며 나오미와 루룻을 걱정하고 있었고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착하고 갸륵한 마음씨를 가지고 나오미 가족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려면 이들은 하나님을 먼저 믿었어야 하죠. 그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잖아. 이 베들레헴 동네는 그 혼란스러운 흉악한 사사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 마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었고 그 믿음이 살아있었기에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고 지키는 그 믿음의 실천이 이 동네에 지켜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유명무실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 이 동네에 있었기에 나오미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자가 여기에 돌아와서 잃었던 것을 다 되찾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진다면 그 땅에는 희망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땅에는 생명이 반드시 다시 회복됩니다. 나오미 집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어요. 4식구가 나갔는데 그 중에 3사람이 죽고 나오미 혼자 살아 돌아왔어요. 죽음의 세력이 이 가정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그 죽음의 세력의 힘으로 볼 때 남편 죽이고 아들 둘 죽이고 이런 힘의 그 세력으로 볼 때 나오미도 사실 죽었어야 돼요. 죽음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집안을 덮친 견디지 못하고 나오미도 떠내려가고 쓰러지고 죽었어야 돼. 근데 나오미는 나는 다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결심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룻이라는 정말 이방인이지만 갸륵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며느리를 붙여주셨고, 그런데 룻하고 같이 돌아왔을 때 룻 때문에 나오미가 살긴 했겠죠. 며느리가 가서 곡식 주워오고 어떻게든 어머니를 섬겼을 테니까 그 사랑도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렇지만 룻이 이삭 주우며 그렇게 이 땅에서 평생 산다면 아마 극심한 가난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을 똥 살 똥 노력하는데 매일 이삭만 주워서 먹고 살기에는 정말 최하층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며 지키고 있었고, 그러자 그 율법 안에 장치되어 있던 무너진 사람, 쓰러진 사람과 가정을 살려주는 좋은 제도인 기업 물음과 형사 취소와 이삭을 남겨두는 것과 이런 율법에 사람 살리는 약한 자를 돌보려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적 장치, 그것을 지키는 이 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나오미와 룻은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기업, 재산, 땅을 되찾고 아들을 얻고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명한 다윗의 할아버지. 지금 보아스와 룻이 나온 이 아들 밑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와 상대하신다. 지금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개인주의의 시대죠. 다 개인이 각자. 조금 넘어서면 가정이 최소 단위가 돼서 개인이 견뎌내든지 아니면 가족이 같이 서포트해서 살아가든지, 그런데 가족을 넘어서면 참 보장해주는 장치와 버팀목들이 없지는 않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가 다 개인의 책임으로 살아가야 하고
조금 더 넓히면 가족의 책임과 도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와 그 상대하실 때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인에게 복을 주고 개인에게 은혜를 주고 너 개인이 잘하면 내가 복 주고 이런 것보다 또 가정 단위로 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더 넓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과 만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안에 나옴이라는 인생의 큰 폭풍 가운데 휘말린 사람을 이 마을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같이 함께 보아스 같은 사람은 자신을 많이 희생하면서 나오미의 집안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는 삶의 땅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흉년이, 험악한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 땅은 안전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 땅을 버리고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마을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 교회가 바로 이런 베들레헴과 같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게 하고 이곳에 심어주고 이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은 흉년이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율법이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율법이 지켜진다면 죽어가던 자가 여기에 와서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고 회복하고 심지어 다음 세대 5배를 탄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켜지려면 그 안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있었고 마을에 장로들이 있었고 마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는 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다들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베들레헴 마을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켜지고 있었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기에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유발시켰고 그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나오미의 가정이 그 은혜를 받아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보아스인가? 누가 보아스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아스라고 생각하고 계실까? 나 아닌가? 내가 보아스인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롯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근데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위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룻과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품어주고 기업을 물어주고 함께 지켜줄 수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보아스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보아스인가? 나인가? 누가 기업을 물을 사람인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 땅에서는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땅은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 되었고 죽어가던 가정에 새로운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죽음의 세력에 지배받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베들레헴 같은 공동체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작고 연약하고 이름 없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존귀히 여기고 지킴으로써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